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승천 이후 모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바로 직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방언 중 한 가지가 나옵니다.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방언으로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한다 그래서 방언이 아닌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방언이지요. 가끔 억지로 방언을 좀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말이 그들에겐 방언일 수 있다는 것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황에서 이제 거리에서 놀란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전하는 베드로의 설명이자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이호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앞서 나온 믿음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리에 나와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태도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담대하게 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본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로서 존재하던 그때 그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는 그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러한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 우리의 두려움마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는 신뢰를 가지고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제자들이 나와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선지자 요엘 그의 활동 시기는 유다왕 요아스의 때인 지금의 베드로가 활동하는 시기로부터 약 800년 전인 BC 주전 835년부터 796년 정도가 그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약 800년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이뤄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요엘의 때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의 실태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과는 정말 달리 그저 시간만 지나가는 그저 나이만 차가는 나이만 먹어가는 그저 흘러가는 현실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이 그저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며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외칠 때도 우리가 화곡에 내고 나 홀로 외치는 것처럼 느끼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할 때가 많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뿐이고,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신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800년 전 요엘의 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부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분의 성실함으로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실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좋아하던, 학부와 대학원 때의 수업 중 통틀어서 참 좋아하던 수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잃어버린 400년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는데, 말씀 가운데 말라기가 끝나고 갑자기 훌쩍 400년이 사라지고 갑자기 사복음서가 시작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400년이 어떠한 시간으로서 존재하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했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없었으면은 예수님은 석형, 돌에 맞아 죽는 일로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 시간을 자세히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이뤄가고 계신 것을 근데 보여주십니까? 본문 20절에서 말하듯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거쳐올 때 사람은 종종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 당장에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어디 간데 없고, 점차 예수님 언제 오실지 기대하지 않는, 그저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죠.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날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습은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부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당장 내 삶에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지라도 그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장에 내일이라도, 당장에 1시간 뒤라도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로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그 소속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고통과 고난에 모든 시선들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실 축복드립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자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떠한 자들이 전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에 받은 자들이 이루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속상한 것은 가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이 능력을 자꾸만 강조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성공하는 모습을 자꾸 비추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정말 우리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함인지,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으므로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 성령을 받기 위한 이유인 것인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이루는 그 성령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참 안타깝게도 현실의 것들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은 믿음의 근간보다는 그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남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갈지, 삶에서 나타내는 실제적인 태도나 모습이 무엇인지.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응당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기록되었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령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자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위협받는 상황이든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룩히 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들이, 거룩하게 산다라고 노력하였던 그 모든 도덕적인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본질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죄송합니다, 거의 인생 헛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혹 본질을 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구절들만 남아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우리는 매일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숨쉬는 시간들이 결국 바라보아야 할 본질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루면서 살아갈지라도 그 삶의 본질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평탄한 때에만 주라고 고백할 줄 알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펼쳐갈까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권면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합당한 모습,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밝힌 것처럼,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쟁이라고 삿대질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예수쟁이라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귀한 훈장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결코 부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매일같이 되새김으로 그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매일같이 되새기며 각인시키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자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